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10장 4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니라. 맹인이 겉옷을 벗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복이 함께 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길가에서 길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중요한 말씀 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받을 순환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능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주의 영광 중에 저희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2인자, 3인자 자리는 좀 보장 좀 해 주십시오라는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만 그 자리를 먼저 말할 수 있냐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대화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장소이지요.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풍성했대요. 그리고 향기가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겨울 궁전을 그곳에 지을 만큼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에 또 다른 이면도 있었는데, 이 여리고로 통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강도가 하도 자주 출몰하여서 피의 길이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그곳에서 강도 만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이 길목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도시일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맹인, 거지,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조금이라도 동량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4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로 바디메오인데요, 여러분, 이 글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디메오, 우리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디메오는 이름은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말이고, 디메오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사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게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김씨 아들, 박씨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디메오의 뜻이 조금 특별합니다. 디메오의 뜻은요, 더러움, 불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은 그의 아버지 또한 불결하고 삶이 조금 더러운 삶을 살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야, 이 더러운 놈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실 저주가 되었던 것이죠. 상처가 되었던 것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성경은 그를 또한 두 번째로 표현하기를 맹인 거지였대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맹인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혹시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당시에 맹인에 대한 시대의 사고였습니다. 저주의 증거 정도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를 표현하기를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파라텐 호돈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길에서 벗어난 길의 가를 길가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파라텐 호돈, 길에서 벗어난 곳에서 앉아 있었다,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 씨를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때 한 곳이 어디일까요? 길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새들이 와서 금세 그 씨앗을 먹어버린 곳이 바로 길가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못하고 금세 없어지고 마는 운명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에워싼 수많은 인파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호성이 들립니다. 발걸음도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행렬에 섞이지 못합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요. 그저 길가에서 홀로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렸던 사람,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라 인식되었던 사람, 그리고 길가에서 구걸을 해야 하는 주변부의 인생을 우리는 바디메오라고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4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항상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오기 전부터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병자들을 고친다더라, 나병 환자를 직접 만져주었다더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사람들 사이에서 혹시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며 그저 스쳐가는 소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라면 내 눈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분이라고, 죽어갔던 사람을 살려주셨던 분이라고. 여러분, 하루에 몇 개의 동전을 구걸하면서 어쩌면 그의 마음에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커졌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하루는 많은 인파의 환호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소리냐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니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고 있는 소리라고. 그 순간 바디메오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다시 이제는 여리고로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지 않습니다. 사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지금 어디쯤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소리치는 일뿐이었습니다.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는 메시아의 칭호예요. 매우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헤롯 대왕의 겨울 궁전이 있던 곳이라고요. 수많은 군인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헤롯 일가의 눈과 귀가 곳곳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행렬에 방해가 되어서일까요? 아니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발언이 몰고 올 파장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눈을 뜬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직접 보면서도 나사렛 출신의 예수래라고 표현했지만은 맹인 바디메오는 비록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을수록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이 부르짖음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은 그의 유일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겠죠. 과연 저런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멈춰줄 수 있을까? 아무런 가치도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 더러운 놈의 아들인 나를 위해서 그 귀한 발걸음을 멈춰 주실까? 여러분, 이러한 의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울부짖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중국 선교를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단이 성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좌우 앞뒤를 가로막을 수는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는 위를 덮을 수는 없다. 여러분,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기도는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디메오 이 심령 안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의 내면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바디메오가 눈을 감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에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밤마다 그 예수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혹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실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부르짖어야지 날마다 간절히 외치며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간절히 품는 거예요. 말씀을 품어야만 간절함이 나옵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마음으로 깊이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소문을 품어질 때에, 말씀을 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이 싹 틀까요? 기도가 싹 트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어떠한 역사가 있을까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세요. 그가 부르짖으니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4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이잖아요. 인류의 구원의 마지막 사명을 앞두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멈추셨습니다. 허다한 무리 속에서 바디메오 한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제대로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던 그 맹인 거지의 부르짖음,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외침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를 불러오라. 조금 전까지 바디메오의 입을 틀어막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른다. 주님이 그 앞에 멈춰져 있는 순간에 세상도 그를 대하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멈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은요 주님께서 멈추신대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를 불러오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 이름 석자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인파의 환호와 그 수많은 인파의 소리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찾아내시고 그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쳐도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의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 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50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겉옷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거지에게 겉옷은 전부였습니다. 출애굽기의 규례에 보면은요 이런 규례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겉옷으로 담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요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은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덮는 덮개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그 겉옷이 추위를 막는 이불이 되었고요, 낮에는 동전을 받는 자리가 되었고, 비가 오면 비를 가로막는 우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존의 마지막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버려버리고 일어나 주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겉옷을 버렸을 때의 시점인데요, 그가 아직 눈을 뜨기 전이에요. 아직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 하나만 믿고 그의 돌아갈 자리를 버려버린 거예요. 퇴로를 끊었습니다.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로 갔겠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혹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곧장 떠나실까봐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달려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유별나나요?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적당히 좀 해, 야 잠잠해라 라고 이러한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별나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주 앞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유별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점점 유별나다고 말하죠. 점잖게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입을 틀어막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임신 12주에 발견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발견의 진단이 있을 때부터 저희 부부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유학생 때에 다락방에서 살았거든요. 정말 이 다락의 이 개조한 집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창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 중에 살았던 그 다락방이 사실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었었습니다. 12주 되었을 때부터 출산했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둘째 딸이 한돌이 되어서 심장 수술을 했을 때까지 매일 밤마다 유별나게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그때 첫째 딸이 2살이었거든요. 이 2살 난 딸이 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손뼉치며 박수를 쳤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유별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왜일까요? 절박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부르짖었거든요. 정말 이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어린이 병원에 다녔어도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요 유별나다고 해요. 점잖게 믿으라고 계속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성적인 분이라고, 작게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절박한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혹시 바디메오처럼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심령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박동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고요. 그렇게 달려온 바디메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이 물으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주님, 내가 2인자, 3인자의 자리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수없이 지나다니던 사람들,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들, 가족의 얼굴들, 이 모든 전부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앞에 서 있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보기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52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시 한번,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는 길 위에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걸하던 손이 주님을 따르는 손이 되었습니다. 행렬을 구경만 하던 인생이 이제는 길 안에서 행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길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길가에서 길 위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단 두 사람, 야이로의 딸이죠.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남겨두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바디메오가 마가복음을 읽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일 것이다 주장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섰었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전에는 바디메오, 더러움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던 인생으로 바뀌어진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길가에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던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도 있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고요. 암흑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 주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겉옷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뛰어 일어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이제는 길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